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12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여호와께서 너로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창세기 11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부터 보게 되면은 셈함 야벳의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었었던 셈함 야벳 그들을 통해서 다시 땅 위에 번성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의 아들들, 자녀들, 후손들을 이제 족보를 따라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은 야벳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함의 자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2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셈의 후예들이 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9절까지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보게 되면은 셈의 후손들이 다시 족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0장 21절부터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는데 여기 또 다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약간의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은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셈의 자손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기록의 내용은 셈의 후예들인데요. 셈에게 5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그리고 5번째 아들이었었던 아람의 아들들이 또 우스, 훌, 게델, 마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고, 이어서 3번째 아들이었었던 아르박삿의 후예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셀라를 낳고 또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2 형제 벨렉과 욕단을 낳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 욕단의 아들들이 누군지 알모다, 셀렙, 하살마웹 해가지고 쭉 요밥까지 기록이 된 내용이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1장 10절부터의 내용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은 또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의 내용은 셈의 아들 아르박삿, 아르박삿의 아들 셀라, 셀라의 아들 에벨, 에벨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벨렉과 욕단이었었죠. 창세기 10장에는 욕단의 아들들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에는 벨렉의 후예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우를 낳고 또 루가 수룩을 낳고 또 수룩이 나홀을 낳고 또 나홀이 데라를 낳고 데라가 누구를 낳아요?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둔 족보가 이제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26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고요. 또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었던 데라의 후손들에 대해서 또 새롭게 족보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루, 스룩, 나홀 그리고 데라, 그리고 데라에게 3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브라함, 둘째가 나홀, 셋째가 하란이었었어요.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란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9절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첫째 아들 아브라함 그리고 나홀이 각각 장가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누구와 결혼하죠? 사라와 결혼하고, 나홀은 누구하고 결혼하죠? 밀가하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밀가가 누구였을까요? 하란의 딸이었었어요. 조카하고 결혼한 거예요. 놀래하시는데 그때는 가능합니다. 지금은 안 돼요. 그때는 이제 땅에 막 번성하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지금은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밀가, 이스가 딸입니다. 그리고 또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란에게는 또 롯이 있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을 뒤따라가죠. 이 하란의 아들 롯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구절이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 아들 아브라함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30절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은 첫째 아들이었고 사라와 결혼했는데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이 내용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가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아내였었던 사라를 데리고, 그리고 하란의 아들이었었던 롯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고 있었었는데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서 잠시 거류하는데 거기에서 데라가 죽게 돼요. 그 지역을 지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지도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까만 네모 부분이 바로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을 크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다시요. 까만 네모 부분, 그 부분을 크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갈대아 우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에 이르렀어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이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가 중간 하란에서 죽게 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이 당시에 지역의 배경이었었습니다. 지도는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에 12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12장 1절 말씀이 다시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과 관련해 가지고 한 4가지를 짧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셨느냐?
이게 좀 중요해요. 언제 부르셨는지 11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0절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사레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거예요. 창세기 4장, 5장, 9장, 10장 그리고 11장까지 오늘 본문 말씀까지 보면은 성경 계속해서 족보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11장에 보게 되면 셈의 혈통에 대한 족보를 쭉 기록하는데 그 초점이 아브라함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 그렇게 족보가 쭉 이어지다가 11장 30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무슨 뜻이에요? 그 모든 쭉 이어졌던 족보가 아브라함 때에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쭉 이어졌었던 그 대가 바로 나 때에 끊어지는 거예요. 나도 애기 낳고 싶어요. 나도 아들을 받고 싶어요. 근데 태문이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겁니다. 좌절, 슬픔, 위로받을 수 없는 빈 가슴, 가려져 있는 아픔,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어려운 상한 심령,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언제 부르시느냐?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하다가 아브라함과 같이 상한 심령일 때, 좌절할 때, 슬퍼할 때, 외로울 때, 혼자 될 때, 바로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거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모든 사람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범한 죄 때문에, 혹은 우리 부모의 죄, 조상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악으로 이 상하고 오염되고 망가져버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슬픔과 눈물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상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 바로 그들을 찾으십니다. 부르십니다. 불러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세요. 할렐루야. 슬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가 또 우리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 그 자비한 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부르셨는지. 자, 첫 번째 어느 때 부르셨죠? 그가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 바로 그때에 부르셨어요. 자, 두 번째로 어디서 부르셨는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을 하세요. 11장 28절 말씀에 그가 떠나야 될 그의 본토, 그곳이 어딘가 보니까 갈대아 우르 땅이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고대 바벨론 지역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갈대아 우르를 우상 숭배의 지역으로 말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집일 우상 숭배하는 집이라고 또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
그때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던 집에 있었던 겁니다. 죄악의 집에 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가 착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서 그를 부르셨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찾으실까요? 착한 사람,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 하나님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만나 주시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느냐? 죄로 상한 자를 찾으십니다. 죄로 상한 자,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세요. 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고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귀신 들린 마리아를 부르시고 부정한 마리아 부르셨고 매국노 세리 마태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고 죄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해가지고 부르셨다면은 그가 의롭기 때문에 그를 택하여서 믿음의 조상 삼으셨다면 의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은요, 죄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우상 숭배하는 집에 머물러 있었을 때 부르신 거예요.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은 죄인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 우상 숭배하는 집,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그 부르심의 목적은 죄인 된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가 아니라 거기를 떠나라 부르시는 거죠. 1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죄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를 부르심의 목적은 그 죄된 자리에서부터 떠나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거룩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음란을 떠나라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라고, 죄인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따라 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3절까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셨냐면은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죄인인데 부르셨어요. 근데 그 죄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이제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 너 지금 아들 없지? 아들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지. 그래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지. 근데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근데 내가 아들 주겠다.
너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너의 소원 그 이상으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복에 있어요. 때문에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음성을 따라 지금 이 죄악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그 길을 떠나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주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복에 대해서 우리 눈이 열려 그것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